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로 33절의 말씀을 제가 모두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가다라 사람들의 지역에 도착하니라. 그분께서 육지로 나가실 때에 어떤 남자가 그 도시에서 나와 그분을 만났는데 그는 오랫동안 마귀들에 들려 옷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며 무덤들 안에 거하더라. 그가 예수님을 보고 부르짖으며 그분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간청하건대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그분께서 이미 그 부정한 영에게 명령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기 때문이라. 그 영이 자주 그를 사로잡음으로 사람들이 사슬과 족쇄로 그를 묶어 지켰으나 그가 묶은 것을 끊고 그 마귀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어 이르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분단이니이다 하니 이는 많은 마귀들이 그에게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나가서 깊은 속으로 들어가라 명령하지 마실 것을 구하더라. 거기서 그 산 위에 많은 돼지들의 떼가 먹고 있었으므로 그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자기들을 그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허락하실 것을 구하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시니 이에 마귀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으므로 그 떼가 가파른 곳을 세차게 내리다가 호수로 들어가 숨막혀 죽으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킹제임스 버전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구절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오늘 거라사 광인의 재정에 대해서 연애 나눌 때 여러분 재정에 깊이 있는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더 깊고 높은 하나님의 계시 지식이 열어져서 여러분 삶에 재정이 어떻게 하면 하늘의 재정이 나에게 올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허락하신 재정들 지금 마귀가 막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 재정이 나에게 오고 주어진 재정들을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쓸 수 있을 것인지 여러분들이 잘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방송 설교를 유튜브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런 음질이 안 좋다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카메라가 없어서 유튜브를 찍을 때 스마트폰으로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질이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최대한 올리시거나 컴퓨터 볼륨을 최대한 올리셔서 귀 기울여 들으시면 기름부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에 내주십시오. 저희도 카메라가 설치될 수 있도록 그리고 훨씬 더 음질과 화질이 좋은 화면으로 말씀을 같이 은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배경은 갈릴리 맞은편이라고 되어 있어요. 26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 보니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킹제임스 버전에는 가다라 지방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죠? 거라사로 되어 있죠. 같은 말입니다. 가다라 지방이나 거라사라는 말이나 같은 지역을 말합니다. 자,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갈릴리 동쪽이에요. 갈릴리와 사해바다 사이에 요단강을 보십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해주세요. 저기 갈릴리 바다라고 동그라미 해주세요. 거기 갈릴리 바다 저기 있잖아요. 그렇지, 거기 갈릴리 바다예요. 쭉 파란색 내려온 게 그게 요단강이 흐르는 거예요. 요단강으로 화면 올려보세요. 그렇죠. 그 밑에가 사해바다예요. 사해바다고 다시 줄이세요. 화면 줄이고, 자, 여러분이 보는 오른쪽, 여러분의 팔, 여러분 쪽으로 오른쪽이죠. 그쪽이 동편이에요. 갈릴리 동편. 그리고 이쪽이 나사렛에서 서편입니다. 갈릴리 바다 맞은편이니까 가다라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그렇죠. 거기가 오늘 주 배경으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오늘 거라사 광인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아멘. 그곳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데 요단강 동편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려고 했는지 의문이 드는 땅이기도 해요. 민수기 34장이나 에스겔서 47장 13절 20절에 보면 요단 동편, 즉 지금 거라사라고 하는 킹제임스 버전의 가다라라고 하는 이 지역 갈릴리호수 동편인데 그 지역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려고 했던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이 사실은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크지 않아요. 요단 동쪽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닌 거라사 지방에 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멘? 이 사람은 특징이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거라사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세 번째, 옷을 입지 않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귀신 들려 있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집에 살지 않아요. 집은 헬라어로 오이코스라고 합니다. 오이키아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이코스, 오이키아, 여기에 거하지 않아요. 그냥 광인처럼 살아가는, 광인은 미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오이코스는 정확하게 집, 가정을 말합니다. 그럼 오이키아는 어떤 뜻이냐? 집, 가족, 가정, 구성원, 부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가 오이키아에서 왔다면 두 가지 합쳐보니까 그 안에 부요함이 있더란 말이에요. 집에. 거라사 광인의 부요가 의미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 오이키아라는 말은 오이코스와 오이키아, 부요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칼라라는 뜻은 카라라는 뜻, 카라리라는 뜻에서 왔다고 했잖아요. 어원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말은 어원이 있어요. 특별히 헬라어 같은 거 볼 때 어원을 잘 봐야 되고,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어원을 아주 중요해요. 동사 어원이 어디서 왔느냐. 지금 우리가 있는 건 거의 명사잖아요. 그럼 동사를 찾아봐야 돼요. 뜻이 아주 중요해요. 전혀 다른 뜻으로 바뀌어버려요, 명사로. 두 개를 합쳐서 해석할 때 해석이 훨씬 낫고,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상형 문자예요. 한 단어가 10가지, 20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해석을 할 때 학자들이 자기 마음이야.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감동이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어 공부 굉장히 힘들어요. 히브리어 어렵고, 글자도 어렵고 쉽지 않은 공부예요. 그거는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공부예요. 헬라어는 그렇지 않아요. 뜻이 정확해. 헬라어는 거짓말 못해요. 한 단어에 뜻이 딱 돼서 그 뜻이에요. 근데 헬라어조차도 어원을 보는 거예요. 동사가 뭔지 보면 그 두 개를 합쳤을 때 의미가 또 바뀌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어찌됐든 이 오이키아는 오이코스와 오이키아가 같이 합쳐진 건데 부유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집이라고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배에 오르셔서 광풍을 뚫고 건너편 가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좀 생각해 봐요. 예수님은 한 영혼을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 고라사 지방에 가서 지금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러 가시는 게 아니에요. 단 한 사람, 바울이 마게도냐 첫사에 갔더니 누가 준비되어 있어요? 사주정사 누디 한 사람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 붙이지 않아요. 내가 어딜 갔을 때 한 사람 나에게 붙여요. 그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말하면 통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기대하세요. 나에게 준비된 한 사람이 있어요. 전혀 예상하지 않은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적이 왜 가냐고 물어봤어요. 내가 여기 왜 가야 되지? 바울은 아시아로 오고 싶었단 말이에요. 나 마게도냐 다니면서 손짓하잖아, 꿈에. 물론 그곳에 가서 개고생하죠. 빌립보성, 개고생합니다. 그럼에도 그곳에 루디아라는 사람이 준비돼가지고 그 사람 집에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지금 한 사람, 거라사 광인을 위해서 가다라 지방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광풍을 뚫고 건너가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하나 만나시려 오랜 시간 걸어서 사마리아 저에 가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거라사 광인을 만나러 가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겁니다. 아멘. 28절 8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시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아멘. 귀신 들린 자가 예수께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하는 거죠.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여러분 마귀도 알고 있는 진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창조주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알아요? 마귀도 떨고 떠났다고 했어요. 이해가시는 아멘. 예수님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른 종교에서는 거부해요. 아니 우리 집안 식구들도 거부해요. 세상 사람은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고 구원자이심을 거부해요.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거부해요. 누구도 알아요? 마귀도 알고 있는 진리란 말이죠. 신기한 거예요. 마귀는 이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의외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먼저 귀신 들린 자
그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무죄하시기 때문에 광인, 즉 마귀 되는 사람을 괴롭게 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사도연 목사님은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에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죄가 많은 광인은 너무 힘이 있는 거예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 괴로운 거예요. 마귀가 괴로운 거예요. 이해하시면 하면 내가 마귀와 공유되는 부분이 없으면 우리도 마귀를 괴롭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마귀와 전혀 상관이 없으면 내가 가면 내가 기도하면 마귀가 괴로워요. 그래 내가 마귀와 뭔가 공유되는 게 있어요. 내 안에 뭔가 해결돼야 되는 죄가 있어요. 뭔가 용서하지 못한 게 있잖아요. 마귀를 괴롭게 할 수 없어요. 왜? 마귀는 그걸 통해 오히려 합법적으로 나를 공격할 수 있어요. 내게 혼과 육의 영역에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시거든요. 그 예수님 가는 그 자체로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벌써 떠나달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가죠? 거룩성입니다. 예수님 완전히 구별된 분이에요. 거룩하도다, 거룩하도다, 거룩하다. 이사야서. 그분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구별된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영 거듭나면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은 구별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늘의 사람이에요. 하늘의 사람이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좌 위에 같이 예수님과 앉아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 우리의 정체성, 자화성입니다. 이 정체성과 자화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세상과 덧입혀 살아가려고 적당히 거리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건 거룩하고 싶다 거룩한 게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다는 걸 인식할 때부터 거룩성이 나타나요. 내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본성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나는 원래 거룩해 라고 인식하고 고백하고 의식할 때부터 거룩성이 흘러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 혼과 영은 거룩하지 않아요. 그것은 생각을 바꾸고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 혼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 존재예요. 내 육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미 죽은 자들은 부활할 것이고 나는 변화처럼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내 혼 생각을 바꾸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을 바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는 즉시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9절에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찾아가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시다 약속을 꼭 지키는 분이다 그 뜻이에요. 그 미쁘신 분이 약속을 꼭 지키셔요. 용서하시죠. 이미 용서하셨답니다. 믿고 우리가 자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자백하세요. 잘못했다. 용서했다. 즉시 우리는 그 죄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긍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이미 여러분 안에 와 있어요. 아멘.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원래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에베소 2장 1절 8절 말씀에 이미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미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살아난 자들 예수와 상관없는 자 이미 죽은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미 정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가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으면 살아있는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 줄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날 구원했는지를 그때부터 고민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화성이 명확하게 그려지면 그리스도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영의 정체성 나는 친자녀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우리 하나님의 테크론 생물학적 자녀다. 히오스 성년이 되어서 양자인데 일정한 나이가 돼서 성인으로서 아버지로부터 어떤 재산을 유산받을 수 있는 상태. 이게 히오스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은 이것이 여러 가지가 혼돈돼서 나와요. 어떤 단어는 아들하고 히오스로 원어가 되어 있어요. 어떤 건 테크노로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 2절은 테크노라는 단어를 써요. 자녀라고 쓸 때. 이거는 생물학적 자녀예요. 직접 나오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양자 영을 받았으니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고 친자녀 실제적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전 계시고 멀리 계시고 죽어서 가야 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로 되었고 나는 그분의 실제적 아들이 된 거예요. 그분의 친자녀예요. 그분의 DNA 유전자로 내가 거듭난 거예요. 내 영은, 나 육은 안 거예요. 육은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혼도 옛사람의 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매일 변화시켜야 될 부분이에요. 영이 충만하면 혼을 점령하고 나와요. 근데 혼이 강하기 시작하면 영은 죽어요. 영은 어떻게 강화해야 돼? 말씀과 기도, 경건생활에 훈련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라. 그 영의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이해가시면 하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친자녀입니다. 정체성이 분명해. 그래서 늘 그걸 인식하도록, 그래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백문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눠준 고백문 있지 않습니까? 그걸 외우셔야 돼요. 암송하세요. 머리가 좋잖아요, 여러분들. 1시간에 여러분들 다 외울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 그 암송에서 머리 돌리세요. 그래서 돌리면 거기에 핵심, 복음의 핵심들만 쭉 나와 있단 말이죠. 난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을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실제적 아들입니다. 아멘. 이런 것들을 쭉 기본적으로 내 안에 진리체계를 세우는 거예요. 이 진리체계가 딱 세워지면 흔들림이 없어요. 그 앞에 이 메인 메뉴들만 쭉 고백을 해도 나는 흉통한 자입니다. 나는 어디까지 승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생명 안에 왕노합니다. 넘치는 은혜와 은혜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서 내가 의가 된 거예요. 이것들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에 나도 모르게 여기서부터 혼도 흘러나와요. 능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걸 기름 부음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 암송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면 암송할 필요가 없어요. 그 묵상 가운데 이제 그 말씀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정체성이 분명하고 귀신들이 앞에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는 거예요. 정체성이 정확한데 건들 수가 없죠. 죄를 지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어요. 이미 의식구조가 정확하게 박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니면 간증의 주인공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더니 이렇게 되거나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보니까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대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사용하려면 여러분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친자녀입니다. 실제적 아들입니다.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난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난 주인 중에 개수예요. 난 어떻게 살아요? 한두 번 할 수 있어요. 그거 회개하기 위해서. 난 매일 그러고 있으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를 또 지리? 재림 예수가 십자가 다실 수는 없습니다. 그분은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니까 요한이 어떤 음성이 들더라오는데 어디서 많이 본 분이에요. 막 사랑해 예수님. 저번에 막 죄를 가사해 주시고. 근데 그분은 초림 예수예요. 뒤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봤더니 심판주시다. 옷이 막 천천히. 아니 내가 처음 봤던 그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나하고 3년 동안 둥거했던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긍휼하시며 자기 생명까지 바쳤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는 심판으로 오실 예수님을 2000년 전에 밤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그 영리하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계시죠. 그 예수님은 이제 와서 다시 구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면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면 기존에 우리는 구원이 확증이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전부 다 심판에 당해져서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아멘. 그래서 막 일부 세대주의자들, 일부 막 그 BTJ들은 지금이 막 전쟁 기동 핍박이 있으니 지금 말세다 막 또 막 말세 바람 지키고.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2000년 전이나 지금 여전히 그 상황과 시대에 맞게 어려움이 처해 있습니다. 정부 권력의 어려움, 문화 권력의 어려움, 세상의 가난 질병 저주를 통한 어려움, 우리가 환란과 핍박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대적과 핍박은요, 저 그리스도는 사상이에요. 잘못된 사상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공격하는데 그것들이 먼저 정리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믿음에서 파선하거나 양심을 팔거나 믿음에서 파선하면 안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에 가보면 알렉산더와 디모데 그 누구나 있어요.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믿음에서 파선했다고 했어요. 양심은 버렸대요. 양심은 우리 거듭날 때 우리 안에서 영이 말하는 음성이에요.
양심도 없는 인간 그러자. 이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거듭난 사람이 저렇게 말했어?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양심상 나쁜 일 못해요. 그럼 요즘 왜 이렇게 나쁜 집안이에요? 양심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내 안에서 아무리 악해도 그 내 영에서 하는 말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악한 일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악한 일을 하는 것은 그 양심을 이미 팔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믿음에서는 파손한 사람입니다. 소탐하게 되어버린다고 했어요. 왜요? 마지막 구원받을 기회라도 주기 위해서 그랬어요. 바울은 그들이 망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줘서 마지막 깨달아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해달라고 본도서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튼 여러분 영 안에서 나오는 이 양심의 소리에 귀를 잘 기울이고 있어요. 그걸 통해 성령이 그 양심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말해요. 하나 하지 마라. 아멘. 영혼력의 정체성으로 마귀를 쫓아낼 수 있지만 마귀와 상관있고 공유된 죄에 열린 문들이 있다면 이게 큰 문제인 거예요. 죄는 마귀가 나에게 틈탈 수 있는 문의의 문, 합법적인 마귀의 문. 그러니까 우리가 막 욕하고 저주하고 안 된다고 맨날 하고 있어보세요. 마귀는 춤을 춰요. 이래서 압받고 저래서 압받고 저래서 망했고 이래서 망했고 계속 간지하고 다녀보세요. 여러분 살면 계속 마귀가 춤을 춰요. 마귀는 그것이 영광받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경험한 병이 나았다든가 기도응답 받았다든가 은혜 받았다든가 이런 좋은 일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경험된 걸 증거하기를 원하시듯이 마귀도 안 되고 잘못되고 못되고 망하고 이런 거 말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만 그 말을 계속해. 하는 나도 나중에 힘들어요. 마귀는 그 말을 할 때마다 막 춤을 춰. 왜? 그 마귀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좀 안 돼도 난 잘 돼. 난 승리자야. 반드시 축복을 나는 풀어놓아. 난 누리는 자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행복해. 불행해. 힘들어. 어두워. 죽었어. 죽었어. 죽을 일만 생겨요. 난 잘 될 수 있어. 할 수 있어. 주님 함께 하셔. 한없이 구덩으로 들어가다가 고백을 3번만 해보세요. 그 나를 이렇게 초라하게 하고 비참하게 하고 핍박하는 더러운 어둠의 영과 묶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4번, 5번, 10번만 해보세요. 10번 안에 여러분 그 상 나가요. 그리고 왠지 모를 것이 내 심령으로부터 솟아나기 시작해요. 믿음이 솟아나요. 어떤 때는 말씀이 솟아오르고 그래요. 어떤 때는 말씀이 주어지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평상시에 말씀을 읽고 듣는데 게을리하면 안 돼요. 들은 게 있어야 성령님이 쓰시죠. 남의 설교라도 많이 들어야 돼요. 그 설교가 생각나요. 그래서 삼땡땡 목사님 늘 하는 말 있어요. 분이 그분 설교를 옛날 많이 들으면 내가 그 순간에 신방만 갔으면 그 사람 자살 안 했을 건데 나한테 전화 한 통만 줬으면 내가 신방 갔을 건데 그럼 그 사람 살 건데 들으면 사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와요.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세상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그건 여러분 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 한 구절 한 단어가 여러분에게 레마로 오면 여러분 살립니다. 할렐루야. 내가 신방 가면 한 사람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힘들 때 자기 혼자 있으면 그분 자살해요. 세상에서 노력하잖아요. 무슨 센터 무슨 센터 1339 2338 해가지고 전화 한 통화 달라고 그러는데 하면 그 사람 살아요. 근데 안 해요. 그리고 한국 딸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집니다. 근데 마귀는 좋아라 해. 얼른 와. 그래 떨어져. 내가 받아줄게. 그래서 가는 거예요. 죽는 사람은 거의 헛소리 듣고 죽는 거예요. 재정신 갖고 죽을 수가 없어요. 무언가 씌었어요. 무언가 잡혔어요. 아멘. 교회도 어설프게 다니는 사람들이 큰일 저지릅니다. 온전히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하시고 누가복음 8장 29절에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량에 매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아무리 이 사람을 잡아내도 힘이 초인적인 힘이 나와요. 이 힘은 그 사람의 힘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 있는 악한 어둠의 영의 역사였다는 거죠.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던 거예요. 군대 귀신은 레기온 2천에서 6천 여단 규모, 옛날은 여단 규모, 지금은 4단 규모예요. 군대 갔다 온 사람은 금방 이야기. 이 4단 규모의 마귀가 들어가 있으니 여러분 이걸 하나씩 빼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한 마리씩 나가요. 근데 나가면 안 들어와야 되는데 너가 죄 짓는 순간 들어갔던 애들이 다시 다 들어와 버리는데 혼자 들어오잖아요.
일곱 친구를 데리고 들어오지.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받은 사람들은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 내가 보니까 기도가 관리가 거의 안 돼요. 90%는. 그래서 그 다음 달 오면 더 시커매져서 오고 그 다음 달 오면 2배 시커매져서 와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아멘. 생각을 뺏기면 안 됩니다. 귀신이 초자연적인 힘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이미 예수님께 찾아오셨습니다. 그럼 마귀는 얼마나 권세를 가지고 있을까요? 사실 마귀는 권세가 없어요. 이미 마귀는 십자가에서 패배했어요. 다시 마귀는 권세, 엑수시아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뺏겼기 때문에. 예수님은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 앞에 모든 것들은 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근데 그 권세가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믿는 자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장 11절에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엑수시아를 주셨으니. 마귀는 엑수시아가 없어요. 그런데 마귀가 있는 게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권세는 없어. 근데 마귀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요. 마귀가 쓸 수 있는 힘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번만 잘해봐. 내가 이 세상 모든 물질과 영광을 너에게 줄게. 이건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마귀 말에 무릎 꿇지 않아요. 예수님은 권세로 다스려버려요. 그러니까 권능은 권세의 지배를 받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굳이 대통령이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 등본 떼줄 필요 없어요. 그냥 비서관을 떼서 전화 한 통 해주면 돼요. 그럼 동사무소 공무원이 주민등록 등본을 떼줍니다. 대통령 권세로 다스리는 거죠. 말의 권세로 다스리는 거예요. 마귀는 힘은 있어요. 권세는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 안에서 그 사람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여기 귀신에 사로잡히고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무한 힘이 나와요. 내가 그 사람과 한 6개월 살아봐서 알아요. 키도 적은데 순간 미치는데 청년이 내가 간다고 못하겠더라고. 슉 이거 나이도 50이다 50. 왜 이렇게 빨라? 그 지하철 문 닫히는 그 사이에 빠져나가더라고.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힘. 그때 내가 느꼈어. 저건 사람이 할 수 없는 힘이다. 내가 동작이 상당히 빠른 사람인데 난 전투역사를 나왔기 때문에 진압복을 입고 옛날에 90년대 진압복을 입고 방패, 대방패를 들고 방독면 구개 차고 하이바 쓰고 내가 앞에 뛰어다니는 사람인데 동작이 상당히 빠르다고. 서울대도 지휘했었으니까 그때가. 근데 이분을 못 이기겠다. 이분은 정상이 아니에요. 이 안의 역사는 어떤 영의 역사하고 있구나. 잠 안 자고 눈도 바라보고 있고 시끌시끌 무섭더라.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거는요, 여러분 영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아멘? 그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어떤 역사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군단이니이다. 아니 이는 많은 마귀들이 그에게 들어있기 때문이다. 아멘. 엄청난 양의 귀신들이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 이름 물어본 것이 이 구절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너 뭐야 이름이? 군대 귀신입니다. 여단 2천에서 2천 마리가 들어가. 마리로 할게요. 원래 인격체인데 얘는 천사니까. 그러면 그냥 마리로 했어요. 마리로. 2천 마리 이상이 들어갔다. 어마무시한 건 한 사람 안에 영이기 때문에. 이 영은 수만 마리 영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세포마다 집을 켜요. 뇌 머리에다 다 집을 켜놓죠. 이해하시면 그것들을 우리가 계속 예수의 피와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씻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계속 예수님을 묶어내고 쫓아내고 아멘.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것이 경건생활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 이것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귀신 쫓아낼 때 대화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것을 취조라고 해요. 전문 용어로.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어떤 목사님들 막 하면 갑자기 사람 나오면 막 취조하려고 해요. 한두 번은 괜찮아요.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증거가 있다. 보세요. 진짜잖아요. 재미로 오는 사람 있어요. 내가 아는 목사님이 그런 분 계셨어요. 자기 딸 부대로 맨날 취조해요. 매주. 그럼 저도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자꾸 그렇게 하세요? 마귀는 속이는 영이에요. 그 아비가 거짓 아비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한두 번은 보여주기, 증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취조할 수 있고 필요할 때 한 번은 취조할 수도 있어요. 드러났을 때. 너무 그걸 즐기면 안 돼. 무조건 어떤 사람은
드러내는 게 재미가 없어가지고 사역만 하면 드러내려고 그래요. 막 자기가 지금 멋있게 하고 있다고 드러내는 그거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속아요. 얘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대충 알거든요. 2000년 전 얘기도 알고 지금 나의 형편도 알아요. 미래는 몰라. 하나님만 아시고. 걔네들이 그걸 말한단 말이죠. 그런 거 재미가 들어가지고 자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면 안 됩니다. 한두 번은 경험상 할 수 있지만 취조는 나오더라도 입 닫고 나가! 그래요. 그러는 경우는 입 닫고 나가! 쫓아내라고 했지. 언제 대화하라고 했어요. 예수님 딱 한 번에 너 이름이 뭐냐? 한 번 와서 군대 귀신이야. 나가! 딱 이 한 구절밖에 없어요. 성경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물어보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6장에 마게도냐 쳤으니 빌립보서에 갔더니 여자 하나 따라오면서 뭐 하나님 높은 사람이면 야! 입 닫고 가! 넌 어디서 왔니? 너 언제 들어갔니? 하루 수입은 얼마야? 너 무슨 귀신이야? 물어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이름 명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 가라. 그 아이에서 나와! 취조 안 했다니까. 왜 자꾸 취조하려고 그래요? 한두 번 서너 번 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보여줘야 되고 증거를 나타내야 사람 믿으니까. 그래서 제비 붙이면 당합니다. 역풍당할 수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속아요. 사람은 들음으로 뭐가 형성돼요? 생각이 형성돼요. 생각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의 씨앗이 생각이란 말이죠. 생각을 형성할 자리는 생각은 어디서 보고 듣고 느끼면서 생각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자꾸 들어와요. 믿어지지. 안 믿을 자신이 없고 재간이 없는 거예요. 사람 호는 원래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좋은 거 듣고 진리를 자꾸 들어야 돼요. 아멘. 누가복음 8장은 거라사 광인에 부르신 것은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어본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영분별에서 쫓아내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귀를 대적하시고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한다고 야고보서 실제로 말하고 있어요. 마귀는 대적하라고 있어요. 자꾸 얘기하거나 친해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쫓아내. 예수를 떠나가. 조영기 목사님도 누울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가서 구명으로 나아가. 예수 이름으로 머리 아프면 묶임 받고 떠나가. 묶임 받고 떠나가. 그걸 수도 없이 하셨다잖아요. 그런 큰 목사님들도 누우면 그 아픈 부위를 놓고 10번, 20번, 30번도 자기 전까지, 자기 오기 전까지 쫓아냈다. 그분들은 다 난 큰 종이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 아니에요. 그분들은 더 많이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큰 것들이 공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하면 이런 영적인 원리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저거는 막 대단할 거야? 아는 거예요. 그건 더 힘들어요. 네, 나는 짠 체이가 오지만 저는 큰 놈이 가는 거예요. 큰 놈은 나하고 상대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짠 체이기 때문에. 근데 저건 크니까 큰 놈이 공격하는 거예요. 더 큰 놈. 아멘. 현상이 있으면 좋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현상이 나가는 현상이 없어도 예수 이름으로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마귀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선포하시면 돼요. 지금 내 하품이 안 나오고 눈물이 안 나오고 무슨 뭐 기침이 안 나와도 신경 쓰지 마세요. 마귀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정체성이 분명하고 내가 마귀를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해서 내쫓으면 그는 묶임받고 떠나가는 것이 영적인 법칙이기 때문에. 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으라는 거기 때문에. 그 권세가 믿는 자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자들은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에 무적행위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그랬어요. 이 무적행위는 바텀 레스핏 그랬어요. 바닥 없는 구덩. 뭐 이렇게 히브리 말은 스올, 헬라는 하데스, 음부라는 거예요. 아멘. 마귀를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고 마귀의 마지막 종착역. 마태복음에서는 왼편에 있는 자들은 마귀를 위해 예비된 그 불못으로 들어가라, 지옥으로 들어가라 그래요. 왜 지옥을 만들었냐고 사람들이 따져요. 사람 말에서는 마귀 잡아놓으려고 만든 게 지옥이지 하나님의 자녀들 들어가려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니는 그거 들어가면 안 되니까 얼른 나 믿고 너희는 천국으로 가라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창조됐으니까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데 안 믿으니까 스올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해가시면 하면 계시록 20장 14절 15절 보니까 이 무적행은 지옥이 아니에요. 둘째 사막, 불못, 유황, 불못이 아니에요. 지옥은요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백보자, 백색 의자에서 심판을 하시고 끝나면 자동으로 지옥은 지옥, 천국은 천국이에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하면 음부도 다 토해내요. 음부에 들어갔던 지금 이 영혼들 다 토해내요. 지금 지옥 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음부에서 싹 토해내야 돼요.
토해내면 100%에서 오면서 자동으로 판결이 일어나. 영은 다 알아요. 우리의 지혜와 육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하늘의 지혜는 다르고. 그러니까 알아서 딱 전부 다 갈라지는 거예요. 그게 100%의 심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의식하시고, 아멘. 아멘. 마귀가 고통받는 곳에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그림과 간증에 여러분 현혹되면 안 돼요. 지금은 우리는 음부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100% 심판에서 갈라집니다. 마귀가 지옥에서 주인놀이 한다면 왜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겠어요? 32절을 보니까 갑자기 돼지가 등장합니다. 귀신들이 왜 돼지에게 들어갑니까? 예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33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들이 그 사람에게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으므로 그때가 파는 곳을 세차게 내리더라. 호수로 들어가 숨막혀 죽으니라. 예수님 허락받고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다 몰살당합니다. 지금부터가 이제 개점의 핵심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5장 13절에 보니까 돼지 떼는 2,000마리 까라고 했어요. 호수로 들어가서 몰살했대요. 광야로 내몰았다는데 33절에 보니까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가 호수에 들어가서 이 돼지떼가 다 몰살했다는 거죠. 누가 들어가서 광야에서 나온 이 군단 귀신이, 군대 귀신이 들어가서 돼지떼 2,000마리에 들어가서 이들을 저 비탈로 가서 다 빠쳐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가서 그냥 돼지 몰고 가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여기까지 해가죠?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분께서 이미 그 부정한 영에게 명령하사 그 사람에서 나오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 영이 자주 그를 사로잡으므로 사람들이 사슬과 족쇄로 그를 묶어 지켰으나 그가 묶은 것을 끊고 그 마귀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아멘. 항상이 아니라 가끔 붙잡았대요. 그리고 가끔 들어갔다 나갔다 귀신이 그랬대요. 그러니까 24시간 귀신을 잡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광인에게 들어갔다 나왔다. 어떤 때는 정상이고 어떤 때는 약간 이상하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귀신 되는 사람 얘기해봐요. 가끔 정상적이야. 아주 정상적인 성경 얘기예요. 성경 얘기한다고 정상이 아니에요. 혼의 영역에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돼지 때는 귀신이 들어가자마자 가서 몰살에 자살해버렸어요. 아멘? 왜 그랬을까요? 군대 마귀가 왜 어디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냐면 영은 이 땅 역사하기 위해서 반드시 몸이 필요해요. 영은 혼자 역사하지 않아요. 혼자 있는 귀신 무서워하지 마세요. 반드시 영은 몸을 치고 들어가요. 여러분의 몸, 돼지의 몸, 개의 몸, 고양이의 몸, 그러니까 개에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 문을 다 쏙쏙 뽑아먹어가지고 개 사랑하니라고 막 정신없어. 사람보다 개를 더 사랑해. 13,000원짜리 머리 깎았는데요. 개들은 3만원, 5만원도 더 깎아요. 개보다 못한 사람이 많다니까. 왜 그래? 마음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개나 고양이 짐승에게 마음 뺏기지 않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심각한 거예요 지금 이거. 귀신들이 돼지떼를 몰고 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들어가서 고살시켜버린 거예요. 아멘? 동물들은 죄를 지을 수 없는데 마귀 떼들이 들어가서 몰살시킵니다. 돼지는 죄를 지을 수 없어요. 마귀 떼가 들어가서 그냥 몰살 당한 거지. 아멘? 사람은 선택적이에요. 돼지는 선택할 여지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냥 풀어서 다 죽은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선택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잘 들으세요. 내가 귀신에게 죄를 지어서 자리를 내줬기 때문에 광인이 된 거예요. 왜 이 말은 이제 가죠. 돼지는 죄 있지 않았어. 그냥 들어가 죽은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영, 혼, 육으로 명확히 나뉘고 이건 뭔가 내가 혼자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귀신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렇다면 거라사 광인도 뭔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뭔가 틈을 쳤기 때문에 엄청난 귀신이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이거 말씀드려요. 내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때 거룩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멘? 돼지 2,000마리면 한 마리 40만원 잡고 8억이에요. 8억. 지금으로 계산하면 8억에 한 방에 다 끝난 거예요. 재정이 엄청난 손해를 본 거죠. 여러분 귀신들은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절대 이익 주지 않습니다. 신명기 14장 8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 나와요. 그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4장 8절. 찾아줘요 빨리. 신명기 14장 8절. 찾은 사람 읽으세요. 신명기 14장 8절.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책임지를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아멘. 돼지가 뭐예요? 부정한 동물이에요.
구약 율법으로 보면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란 말이죠. 이해가시나요? 아멘. 먹지도 돼지를 키워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돼지였다는 것은 가장 천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금지된 일이라는 게 탕자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거라사 지방 이 마을은 돼지를 기르고 먹였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왜? 2,000마리 돼지가 있다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돼지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역이 어디였어요? 처음 시작할 때 갈릴리 동편, 하나님이 축복의 땅으로 주려고 했던 동편이에요. 그것도 갈릴리 바다 바로 앞편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거룩한 백성이에요. 여기 축복의 땅이에요. 뭐 키우면 안 돼요? 부정한 거 키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이 뭐 하고 있어요? 왜 키우고 있어요? 신명기 율법에 가면 키우면 안 돼요. 만져서도 안 돼요. 먹어서도 안 돼요. 그럼 광인이 왜 거라사 광인 미친놈 됐어요? 부정하게 한 거지.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 때도 그 안에 귀신 떼가 한두 마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군대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에요. 신약이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라는 어마무시한 새로운 법. 내가 너를 사랑할지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게 계명이 주어져 있어요. 이 법은 확대된 계명이에요. 생각만 해도 죄라고 해요. 율법은, 구약 율법은 행동 안 하면 돼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 내 마음이야. 아시겠죠? 신학의 법, 세원학의 산상수훈은 생각만 해도 확대되고 강력해진 법을 지금 우리도 똑같이 적용받고 있는 거죠. 아니 신약이니까 자유가? 그게 자유가 아닌 거예요. 더 강력한 법 안에 우리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금지한 일 제공한 거예요. 지금 가라다 지방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제공하는 직업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우리는 힘든 일을 가는 거예요. 그런 직업, 술 장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남녀 식당에서 적당히 다 타협하고 술 팔아요. 좀 돈 수입이 적어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 먹고 뭐 들어가겠어요? 그곳에서 내가 아무리 거기서 그러면 주기도문 내고 있을 거예요? 난 술 팔지만 내 믿음을 지켜야 되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니네 아버지 우리 아버지 다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러고 있으면 군대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뒤에 치지 말라고 그랬는데 국밥집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소주 팔아야 돼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아이고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아이고 집사님만 안 드시면 돼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광인이 그래서 군대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에서 그러는 거예요.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34절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성사람 거의 다가 돼지를 기렀다는 거예요.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 돼지 기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율법으로 보면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어요. 율법에 적용받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 사건 전, 십자가 사건 후, 부활 전, 부활 이후 명확하게 갈라집니다. 아직 새 언약이 적용이 안 돼요. 지금 이들 율법에 적용을 받아야 돼요. 돼지 키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 사람은 전부 다 돼지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떠나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메시아이신데 떠나달라는 거예요. 아멘. 누가복음 8장 35절에 귀신이 나간 후의 행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 그는 원래 옷을 입지 않고 있었는데 35절 옷을 입게 됩니다. 귀신이 떠나고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거듭난 새 옷을 입었다고 이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 즉 정신은 혼재예요. 누스 마인드입니다. 생각을 온전하게 바꿔야 돼요. 이제 이 사람은 생각이 온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발치에 앉았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마리아가 나는 마르다와 함께 있을 때 좋은 편을 택했듯이 우리는 좋은 편을 택할 수 있는 거예요.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마인드가 바뀌어야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 거라사 광인, 회당장 아이로 10개의 혈육병 앓던 여인 다 주님 옆에 엎드려요. 다 주님을 만나서 기적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생명이 회복된 자들입니다. 나는 정신이 온전하여 말씀, 즉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고백하세요. 아멘. 그러므로 정신이 온전한 사람들은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혼의 영역을 바꾸셔야 돼요. 누가복음 8장 36절 구원이 이르렀어요. 명사로 소테리아인데 동사는 소주라고 했어요. 질병 귀신으로부터 죄에 관한 지옥에서부터 구원받 전인격적인 구원을 소주라고 해요. 이해가시면 아멘. 37절에 거라사 땅에 모든 백성이 두려워했어요. 예수님 떠나가시기를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시세. 예수님은 원치 않는데 애걸복걸하며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싫으면 예수님 가셔야 돼요. 인격과 인격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은 인격과 인격으로 한 영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도 불신자들에게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믿어지지 않는 자들에게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앞에서 두드리노니 누군지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그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로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30절에 군대 마귀 레기온 어떻게 돼지안으로 들어갔는가? 어떻게 그런 권한을 얻게 됐을까? 광인과 마귀가 뭔가 상관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를 괴롭혔던 거예요. 그러자 광인이 그 미친 사람이 무언가 마귀와 관계에 있는 일, 그러니까 죄를 지은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에게 문을 열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그 마귀가 돼지에게로 들어갔다는 것은 돼지와 무슨 관계가 있는데 그들은 유대인으로 돼지치는 이 사고 마인드가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부정한 용물이기 때문에 불법이에요. 예수님이 아직 죽지 않았어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면 달라져요. 달라져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을 감사함으로 가는 버릴 것이 없나니. 이건 부활 이후에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십자가 전이기 때문에 지금 율법을 지켜야 돼요. 침례한 율법을 지켰어요. 그리고 예수님 저도 병 낫고 나면 모세에게 가서 그 제사장 모세가 했던 것처럼 제사장에 가서 예물을 드리고 너의 나음을 금증받아라. 아직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대속 사건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도 오늘 광인의 결과물을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아야 돼요. 죄입니다. 주님이 하지 말은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아멘. 유대인은 부정한 것 만져서도 안 돼요. 그런데 그가 반드시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어마무시한 군대 귀신이 들어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광인과 돼지 때의 일들이 오늘도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돼지 2,000마리 8억을 가지고 있어도 한 번에 다 몰살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재물이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과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주님과의 관계가 지금 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깨진 것을 빨리 복원하는 것은 대결입니다. 돌이키시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 부정한 것들 걷어내시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 형통한 복 주신 것들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요한일서 4장 17절에 그가 그리 하셨던 것처럼 나도 이 땅에서 그러한 자이다. 예수님과 내가 한 영이 되었고 우리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통통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